또 베레스 우사 예배 오답 노트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잘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환영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 부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환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기도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당이 기도하는 장면, 무속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무당이 치성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 참 기독교인들의 신앙 못지않게 처절하고, 그리고 매우 많은 정성과 공을 들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성을 하는 무당들은 정말 그 산에요, 소복을 입고 올라가서 손을 빌면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해서 그들의 소원을 빕니다. 기도의 열심이나 또 기도의 어떤 처절함으로 치면 무속 신앙을 섬기는 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때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그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무속 신앙이 섬기는 그 기도의 모습과 기독교 신앙 차이에 뭐가 있을까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세력들과 귀신을 섬긴다는 게 답이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답이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당신들은 귀신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되게 무례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뭐가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 차이에. 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무당은, 무속신앙은 그들이 섬기는 영적인 존재와 신들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 차이에 우리가 소위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메커니즘을 보면 인격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님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녀의 그 대학을 위해서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에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자녀의 대학 합격이에요. 이 경우 이순신 장군님의 존재의 의미는 나의 자녀의 대학을 입학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이순신 장군님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순신 장군님이 나와 내 자녀를 섬기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도리어 신의 힘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는,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주체를 오히려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물론 이렇게 자녀의 대학을 위해서, 또 스스로의 입시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세계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들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나 신뢰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걸 요구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향한 이순신 장군님의 뜻은 뭘까? 이러지 않아요. 100원짜리 동전을 1000개 모으세요. 거기 우리 장군님이 계시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서 그것을 북쪽으로 두세요.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형식이 그 신을 달래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처음엔 내 소원을 들고 나아가요. 기도하다 보면 뭐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요한복음은 뭘 보여주냐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줘요. 그러니 이 치유 기사와 그리고 이 회복의 기적의 목적은 우리가 그 모든 치유와 회복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꿈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솔직하게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불협화음까지는 아니시지만 예수님도 스스로 그 고통 앞에서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걸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볼까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 점 찍고 솔직한 기도.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나와 내 자녀와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나 아니면 입시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사실 내가 가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인이지만 무속신앙인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되는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하지만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자, 써주시겠어요? 기도의 두 번째 단계, 뜻을 구하는 기도.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처음에는 내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기도, 이거예요. 이건 정말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우는 영적인 씨름과 싸움의 장소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마치 바이올린을 조율하듯이 처음에는 불협화음 같았던 나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파장이, 그 충돌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음 쪽으로 조율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싫은 분도 계실 텐데 결국에는 전 이게 결정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고 나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끝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 매우 미흡한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협화음과 때로는 예배의 충돌과 심지어는 예배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배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예배의 실패였던, 예배의 참사였고 예배의 비극이었고 예배의 사고였던 베레스 우사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의 글을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출애굽기의 성막을 가지고 큐티했던 때가 이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가장 깊은 성소의 자리였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그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물건인데 모세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궤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성궤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성궤라고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의 뚜껑 부분에 있는 곳에 피를 떨어뜨려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그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그 사무엘 때 다시 그 유다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왔는데 아직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궤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모셔오던 과정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고 이 언약궤를 움직이던 웃사가 수레에 실려있던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레위기와 또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율법에 따르면, 토라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수레에 실지 말고 레위인들이 짊어지도록 해라 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과 웃사는 왜 소가 이끄는 수레에 이것을 실었는가? 여러분, 이 시대가 생각보다 상당히 고대거든요.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소가 끄는 수레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입니다. 편리했고 첨단 기술처럼 보였고 유용해 보이고 효율적이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하는 관리였던 웃사는 최신 장비인 수레에 이것을 실어서 사람들에게 이 퍼레이드를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다윗 역시 율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퍼레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들이 이렇게 뛰면서 뒤에 보였던 이런 이 그림에 있는 이 수레가 움직여서 여호와의 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고, 지금 앞에서 이거 이렇게 악기를 아마 연주하고 있었을 웃사가 거기다 손을 댄 것이죠. 그래서 웃사는 죽었고 다윗은 베레스 웃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칭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레스 웃사의 뜻입니다. 베레스는 치다라는 뜻입니다. 웃사는 힘, 계획,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웃사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사람의 힘, 사람의 계획,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는 것은 예배를 자신의 힘과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려는 인간을 치셨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무속신앙은 인간의 계획과 예배와 숭배 행위라는 형식을 통해서 신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기도의 처절한 불협화음의 조율 속에서 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다윗과 웃사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이끄느냐 너희가 이끄느냐. 내가 이미 예배를 향한 매뉴얼과 그 뜻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정도라면 내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열정을 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시 돌아갑니다. 무당의 기도가 열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소원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소원을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탐욕과 스스로의 열망을 섬기는 것이죠. 신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무속 신앙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 내 뜻, 내 의와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주님이란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러니 예배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응원하고 여러분에게 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종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야망의 수단과 도구로 삼으려는 이 우상과 거짓 신들의 세상 속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 소원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실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주님이 주인이실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웃살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서 어쩌면 정말 내려놔야 하는 내 계획, 내려놔야 하는 내 고집,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꺾여야 하는 내 힘과 내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자기 소원이 꺾일 때 하나님에게 그 열심만큼 분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려 했던 다윗의 고집과 다윗의 잘못된 생각과 말씀을 잊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려 했던 다윗의 잘못된 판단들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혹한 실패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이제 자신의 계획과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까웠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레스 우사에서요.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요.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옮겼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이 맨 거죠.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까지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닌데 이제 다윗이 욥처럼 혹시 잘못했을까봐 하나님 내 뜻대로 하리라는 거 아닙니다. 6걸음마다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불쌍한 소, 다윗 왕이 잘못해서 소들이 책임진다고 다윗은 소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때로는 상처와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좌절이 있어요. 왜? 내 힘이 꺾이고 내 자존심이 박살나고 내 기도 제목이 수치불명으로 거절되는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가 거절되고 예배의 실패가 찾아올 때 인간은 항상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거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랬던 인물이 누구죠? 가인이에요. 아벨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굉장히 큰 영적 거절감을 느꼈고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동생인데 비교의식을 느끼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에게 이제 혼이 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예배의 원리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배워야 한다.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 정말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수치심과 거절감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틀렸다라는 상황에 굉장히 큰 좌절과 절망을 느끼지만 문제가 틀렸을 때 그러나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용기가 있어야만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 중에 오답 노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오답 노트는 없을 수 있는데 틀린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푸는 용기가 있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왜 거절되었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정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딱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가 받아들여졌다 이야기하는 예배학자도 있고, 아벨은 구별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많은 소산물 중에 하나를 드려서다. 사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딱 이것 때문이다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추정만 가능하고 해석의 여지가 넓은데, 해석의 여지가 넓은 이유 자체가 가인이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대신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들부들 떨며 거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형식적으로 묻냐 안 묻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어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를 갈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긴 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배우고 싶고 정말 이유를 알고 싶고 하나님 내게 왜 그러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의 거절되고 좌절되고 실패되었던 예배조차 오답 노트가 되어 정답인 예배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계단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느껴지는 수치심과 거절감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안 해. 나 안 섬길 거야. 더 이상 기도 안 해. 이렇게 빨리빨리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재밌는 단어예요. 빨리 포기한다는 단어예요. 그거를 이제 대한성서 공의회가 낙심, 막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진다, 추락한다, 잘 번역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수치심과 거절감 때문에 혹시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예배에 실패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포기에 가까운 그 실패한 예배, 무너진 예배, 어려움이 있었던 예배조차 예배의 오답 노트가 되어 충만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배웠고, 그 율법에 따라 다시 이제는 수레가 아닌 레위인을 통해서 잘 궤를 매는 방법들을 배웠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런지 그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shameless, 약간 이렇게 수치심을 잊은 예배가 되었어요. 그가 하긴 영적인 수치심을 잊었으니 사람을 향한 수치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가 베옷을 입고 뛰다가 그만 옷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전 진짜 끔찍합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하다가 바지가 벗겨졌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끔찍해요. 현대 예배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큰 사고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끝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바지가 벗겨지니까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여기서 몸을 드러냈다는 건 약간 좀 충격적인데, 다윗의 시대까지는 이게 하의 속옷이 없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미갈에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 기뻐질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땅을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예배의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기도를 멋있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연주를 잘하면 훌륭한 찬양팀입니까? 말을 잘하면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평론가들이 예배 자리에
무수히 많습니다. 평론가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다른 사람의 예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저에게도 애석하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한 얘기 해도요. 용서해 주실 거죠?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있던 교회는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고요하고 지죽은 듯이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고요함 속에 있던 교회였어요. 심지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채신머리 없이. 저는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그 모습이 솔직히 채신머리 없다고 느껴지진 않고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무섭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온누리교회 왔는데 유리관 안에 이렇게 플라스크 같은 거 안에 나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양옆에 있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청년 누나들이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조용히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제 양옆에 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이분들 좀 도와달라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그 시간이 부끄럽게 느껴져요. 사실 이분들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론하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평론가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죠. 하나님은 평론가를 찾지 않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다윗은 왜 예배하고 미갈은 왜 예배하지 못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갈은 왕을 바라봤어요. 왜 미갈은 하나님께 조절을 받았습니까? 자기 남편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자신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타인의 예배를 정죄하고 평론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치세요. 목회자의 말씀과 선포되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있어요. 그렇다고 목회자도 회중의 예배를 개개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제대로 기준들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예배에 질서가 세워지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예배를 보면서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드리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꺼야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문들을 닫아야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하의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다 그랬어요. 왜? 다윗의 눈 안에는 오직 주님만 담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겸손하고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눈 안에 오직 주님만 담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도 설교에서 가장 크게 실수할 때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생각할 때예요. 이 설교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에요. 오직 주님 한 분 앞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만 드려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예배, 집중력 있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예배, 겸손하고 집중력 있는 다윗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정죄감과 그 판단력, 그 평론가들 앞에 그 어떤 것도 그 예배를 무너뜨리거나 흔들 수 없는 충만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할 때 제가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당들처럼 영적인 권위와 신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내 소원을 섬기고 내 뜻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도 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성령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나를 깎아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과 맞춰가는 영적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장 일상 리더십 함께 음소거를 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조율을 구하며 성령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